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하신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전형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너와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군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이르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제 어느 안식일에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일부러 예수님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행태를 자세히 엿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침 이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심한 관절염 같은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이 안식일에 또 고쳐주시는지 엿보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십니다. 3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은 심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일단 고쳐서 보내시고 이 잔치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지금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11조와 건축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책임집니다. 이들은 교회의 인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좁은 문을 통과한 영적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우월감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 종교 엘리트들의 잔치에 초대되어 가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 엘리트들의 어떤 경향성을 보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지금 이 잔치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주최한 것이죠. 그 바리새인 지도자는 완전 핵인싸였던 모양입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받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와의 관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과 연예계에서는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이거는 회사이든 학교이든 어느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핵인싸와 가까이 지내야 자기도 인싸가 되는 것이고, 그게 또한 사회적 권력입니다. 여기 유대인 종교 공동체,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즉 핵인싸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높게 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인싸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혼인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밀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그럴 거 아니냐? 아니 친구야, 왜 여기 끝자리에 앉아 있어? 어서 이리로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자, 이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라는 말씀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이고 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자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영적 엘리트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와 섬김도 제법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안식일 잔치에 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던 종교 엘리트들이었죠. 안식일에 왜 굳이 병을 고치나 나머지 6날에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렇게 절박할 일도 없는 기득권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들, 의인들, 부자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의원이 쓸데없는 것이고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절박함이 없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당연히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적대적인 이 사람들이 자기를 엿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베푸는 초대인지를 모르고 여기에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다 라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적대적인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려고 그렇게 베푼 이 불편한 식사 자리를 굳이 참석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 새끼를 암탉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안식일에 수중병 든 사람을 고치는가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영적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바로 사실은 우물에 빠져서 구원이 절실한 자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이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영적으로 궁핍해서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적 실체도 모르고 그들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만 앉으면 그게 최고의 삶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바리새인들을 그 영적 무지함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불편한 식사 자리를 굳이 가셔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이건 우선 내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건강한 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의 자격으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 모든 게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자신 있었던 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돌봐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뭐든 다 해드리고 싶고 또 그럴 수도 있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인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시죠. 그 뒤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다윗의 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죄를 책망받고 나서야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이 죄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땅바닥에 물을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는 중심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당연히 여겨왔다가 이제는 가서 끝자리로 가서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끝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는 당연히 자기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는 이제 끝자리로 가서 앉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자리에 가서 앉는 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데리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끝자리에 가서 앉는 자가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가 자기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의 이제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완벽하게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겠다라는 비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죄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야만은 그 실체가 어디서 오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비전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는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그렇게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 아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끝자리에 앉으라. 자, 이게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일상에서의 삶의 방식에서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소극적이 되고 루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난 못해. 난 그냥 저 구석에서 쭈그려 있을래.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이거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끝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라는 게 전혀 아니죠. 비굴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종의 태도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본문 12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잔치를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로 갚아줄 능력이 되는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가족과 친척, 그들에게만 잔치를 베풀려고 하지요.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기도 하지요. 학교에 가서 큰 평수의 아파트 사는 아이랑 친구가 되라. 아빠의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이런 번듯한 집안의 아이와 친구가 되라. 공부 잘하고 인기가 많은 아이의 친구가 되라. 핵인싸와 가까이 지내고 너도 인싸가 되라. 이런 삶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뉴스에서 종종 이런 얘기도 듣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자기 사는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려고 하면 피켓 들고 데모를 하죠. 내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는 것이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내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임대아파트와 자기 사는 아파트 사이에 높은 담장을 쳐놓기도 하지요.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비록 육신의 부모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일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하늘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멸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 끝자리에 앉은 자들이 비로소 따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 그거는 이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회의 끝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대접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인싸들과는 감히 어울리지도 못하는 아싸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 스스로가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자기를 모든 순간에 낮추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취하게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것,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자기는 매일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는 것, 인생에서 물을 다 땅바닥에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이 필경 죽게 되었던 그 끝자리의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런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삶에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것입니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남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에 살아도 반지하에서 꿉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실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당연히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운 좋게 아크로비스타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나라 잔치의 끝자락만이라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내 삶에 초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 삶이 복된 이유를 뭐라 하십니까? 14절 보시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러분 항상 핵심 포인트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우리가 결산받는 시점 바로 그때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눈치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삶으로 초대하신 주인이 오시는 날 그 자리는 그때 주인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게 주인이 오시는 날, 그날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을 자리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그때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이런 책망을 듣는 삶이 아니라 버시어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앞다투어 경쟁하며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분투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열심히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종교 엘리트가 돼서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영적 진실에 항상 민감하게 눈떠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중심의 진실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된 여인, 그 수치와 절망, 그 위치에 내가 있었다라는 게 보여야 합니다.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주워 담을 방법이 없이 그냥 필경 죽게 되었던 사람이 나였다라는 게 보여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게 보여야 합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끝자리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는 나를 초대하신 주인과 나의 격차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나의 격차를 알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지 못하고 끝자리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를 만지는 것,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방인 백부장이 주께서 내게로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과 나의 격차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주님 앞에서 항상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높은 자리가 당연히 내 것이다 여기는 영적 우월감, 종교 엘리트 의식을 경계하시고 항상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가정과 학교에서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에서 언제나 끝자리에 앉는 삶의 방식, 이걸 취하십시오. 이건 소극적이고 루저가 되라는 게 아니라 했죠. 병들고 가난한 자들, 몸과 마음 불편한 자들, 성격이 독특해서 아싸인 그 인생들을 삶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죠. 나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깊은 공감을 하면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을 나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내게로 초대하는 삶의 방식.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의 허물의 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삶의 방식. 이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나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자리에 앉는 삶의 방식입니다. 끝자리에 앉는 삶의 방식, 자기를 낮추는 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시고 또한 이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끝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고 환영하십시오. 이거는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는 많은 수고와 불편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삶입니다.
기꺼이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함이 마땅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의 짐을 감당함이 마땅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